가슴이 쉬는 무릎 잡기에 갈급함같이. 오늘은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가지고 뻔뻔한 기도가 나를 살린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뻔뻔한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되게 뻔뻔한 그러면 되게 그 안 좋은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서 사실은 뻔뻔함, 되게 나쁜 거, 또 나쁜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뻔뻔한 기도가 나를 살린다, 이 뻔뻔함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반전케 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불신자를 잃은 양, 또 잃은 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잃은 양이라는 것은 그 방향성을 잃은 것을 우리는 잃었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잃은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곧 무리를 배회하다가 나중에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면 항해이고, 또 배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이것이 뭐냐면 표류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면 쉽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잃은 양이 될 수도 있고, 쉽게 풍랑치는 바다에서, 한복판에서 표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번번이 뭔가 막히고 또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사실은 높으신 분의 다른 계획이 있을 때 훨씬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내 뜻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굉장히 막힐 때는 위에 계신 높으신 분의 뜻이 있더라는 거죠.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과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답시다. 뜻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하는 것마다 번번이 빗나가고 내가 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막힐까? 사실 그때는 그 높으신 위에 계신 그분의 높으신 계획과 높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다른 뜻, 아마 다른 뜻이 있구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번번이 길이 막히고 있구나. 그래서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찾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그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이 뭐였냐면 1절이었어요. 1절.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뭘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자가, 그 한 제자가 다른 건 물어보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설교 잘하는 비법이 뭡니까? 아니면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장님이 눈 뜨는 그런 병고침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훨씬 더 자극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요구들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이거 하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왜 다른 거 제껴놓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봤더니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제자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도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 제자들이 목격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한 뒤에 감동적인 설교를 하게 되고 또 기도한 뒤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기도한 뒤에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 기도에 있구나.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기도의 원천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 제껴놓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요구한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가 모든 능력의 원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거센 풍랑과 파도와 어려움과 망망한 광야 가운데 우리가 떨커져 있는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잃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또 수없이 많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신 유일한 본문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또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의 기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집어서 말씀하시죠. 유일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맥, 또 어떻게 우리가 험난한 인생의 지경 가운데서 방향을 잃지 않는 법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게 뭘까? 능력의 온천이 이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맥을 확실히 붙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누가복음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11장에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은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누가복음 오늘 11장에는 어떤 걸 강조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 태도에 대해서 훨씬 더 액센트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부조리한 세상, 믿지 않는 자의 모든 편법과 술법이 먹혀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이 모든 법도가 해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회복하고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것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간절히 기도했던 하박국처럼 이런 마태복음 안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뭐가 되리라? 꽃동산 되리. 사자굴에 어린 양과 뛰놀고 그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다녔던 분이라면 이런 찬양할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안 다니셨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냐? SS대, 썬데이 스쿨 출신들은 서울대 관악에 있는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SS 출신이죠. 썬데이 스쿨 출신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주일학교 출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야. 이게 가장 파워죠, 파워. 스펙을 갖추십시오. 스펙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주일학교 출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답시다. 난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학교 SS 출신이 아닐 때는, S대가 아닐 때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라도 SS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한번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읊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기도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게 주기도문 하면서 기도 빼고 주문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 대표 기도문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거나 우리에게 전수해 준 건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읊고 읽을 때 되게 시브리인들은 시를 지을 때 평행법이라고 하는 방식 가지고 시를 지어요. 그래서 훨씬 더 짧은 문장 갖고 시브리어를 기록했을지라도 그것을 읽어내고 독해하고 해석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시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법. 그런데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평행법으로 시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원래 이렇게 읽어지는 것이 맞아요. 위에 떠 있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이미
거룩하여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시브리인의 방식대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이 주기도문을 시브리적 평행법 가지고 읽으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앞에서 따라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제대로 된 주기도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읽고 여러분이 들었던 주기도문을 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없더래요? 하늘에는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디가 문제냐? 하늘 아래 분당이 문제고, 하늘 아래 동탄이 문제고, 하늘 아래 대한민국이 문제고, 하늘 아래 일본이 문제고, 하늘 아래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자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대표 기도문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33평밖에 못 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방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친구 결혼해서 집들이 갔더니 50평입니다. 50평, 그 다음 50평 친구 집들이 갔다 왔더니 33평이 만족스러워요. 적어지기 시작해요. 그거니나 하늘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30평 살고 있는데 50평으로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우리 아들이 축구선수인데 매 시합마다 골을 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완벽한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높이 들려 있고 그분의 뜻과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집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내 삶을 봐도 그렇고, 깨워지고 일그러지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바라건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질서 속에 샬롬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지경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디가 문제예요? 하늘이 문제예요? 땅이 문제예요? 이생이 문제예요? 저생이 문제예요? 이생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조리하고 악이득세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모든 불법과 불의가 다수에 의해서 횡포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은 거쳐가고 있고, 영적인 묻어진 영적인 전염병, 영적인 문둥병은 창궐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들은 죽어가고 육체와 욕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해 주십시오. 이 부조리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남편에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기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때때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땐 그냥 시온의 대로 같아요. 마음에 부딪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곧장 KTX를 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30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메마른 광야 40년을 걷게 하세요. 앞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길이 없는 사막에서, 여러분, 길이 없는 사막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익숙함에서 익숙한 것이 내게 수중에 있지 않을 때 두려워하고 방황하기 시작해요. 아마 지금 심각한 가정의 문제 때문에, 혹은 여러분 재정의 문제 때문에, 혹은 결혼의 문제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 숙제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의를 다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도 내 심령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허기진 심령, 이 허기진 세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강에서 왜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투신합니까? 왜 사람들이 밧줄을 자기 목에다가 걸겠어요? 얼마 전에도 화성에서 남녀 몇 명 이름도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마 자살 사이트에서 공유해서 자살해버렸어요. 서너 명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약국에서 수면제를 잔뜩 사다가 먹을까 말까 하겠어요?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단 이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이게 들이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충동이 뭡니까? 죽고 싶고 원망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되지도 않을 것들에 대한 상상으로 우리가 허망한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만신창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살고 몸부림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를 10년이 더하고 20년이 더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당면된 문제의 가장 근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 기다림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할 거고, 그 기다림이 나로 하여금 지금을 충분히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은 한없이 맥이 빠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흐릿하기 때문인 거예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이 시작하셨는데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애당초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아주 지극한 삶의 방식은 짐승의 법칙이에요. 먹을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먹으려고 달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짐승들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십시오.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 짓밟아버리고 제한되어져 있는 먹잇감을 위해서 자기의 이빨을 드러내고 힘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왜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4대문 안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라고 그렇게 촉구하냐고요? 하나님 알아요? 아니요. 부모가 이렇게 야단쳐요. 야, 이놈 새끼야, 내가 코피 터지게 돈 벌어서 너 뒷바라지하고 가해 공부시키는 거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나 잘 되려고 하는 거냐. 그랬군요. 유구무원인가 보니까 자식 붙들어 놓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고로 살아가는 은혜의 법칙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결단했다고, 내가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가 됩니까? 아니요. 변수가 더 많아요.
여러분 아주 고급 용어, 인문학적 고급 용어는 뭐라고 그래요? 재수가 좋아야 된대요. 운이 좋아야 돼요. 근데 운을 주관하시고 재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 불신의 세상에는 가장 지배하는 원리가 뭐냐면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것이 약한 것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왜 서울 잡혀야 돼요? 내가 더 배워야죠. 왜 돈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왜 인맥을, 맨파워를 가지려고 그래요? 인맥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그거 가져야, 인맥이 있어야, 스펙이 있어야 내가 이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성큼성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고 약한 거 짓밟아버리고 성공할 수 있죠. 이것이 세상에서 지배하고 있는 약육강식의 원리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화시켜진 짐승들은 다 이거예요. 양, 소.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로 번제 제물로 받으실 때도 받으신 게 뭐냐? 양과 소예요. 대표적인 게. 근데 양과 소는 허우대는 멀쩡한데 자기심 의지하고 살아가는 짐승들이 아니에요. 약육강식의 법칙에 전혀 걸맞지 않는 것이 뭐냐? 양과 소예요. 성도가 원래 그래요. 양은 자기심으로 살아가거나 소가 자기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주인의 힘으로, 목자의 돌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별한 게 양과 소인 거예요. 성도는 그런 부르심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심 의지하고 이빨을 드러내고 자기 능력 가지고 짓밟고 약육강식에 어울릴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돌봄으로, 목자의 돌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 내 머리, 내 방법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고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뭐예요?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신데? 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머리 의지하고 자기 술수 계략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영적 고아라고 그래요. 예수님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영적인 고아거나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문제 들고 나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당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요. 주기도문은. 왜요?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는, 성도가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는 나는 영적 고아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를 명쾌하게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맞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나라가 끝장나게 하여 주옵소서. 답시다. 내 나라가 끝장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데이비드 팀스가 해석했던 이게 저는 굉장히 와닿아요. 내 나라가 끝장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꿍꿍이가 박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욕망이 바스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힘든 겁니까? 아니죠.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못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인지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지 않고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어려운 것뿐이에요. 고난 중에도 주의 뜻이 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신라처럼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어도 뭐가 나와요?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게 성도예요. 아멘. 명쾌하지 않습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수상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나라가 철저하게 끝장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주옵소서.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이 번번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번번이 내 계획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성도가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자기 뜻 예수의 이름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주기도문이 뭐예요? 숙명의 기도예요. 주의 나라 주의 뜻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의 계획이 완성되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제자들 교회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확신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해요? 그런 확신이 없이 우리의 전생을 밀어넣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고 달려나가고 사명감 나가고 순교자의 영성 갖고 이 코로나가 득세하는 때에도 어떻게 믿음의 다리, 예배의 다리 지켜낼 수 있냐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아주 핵심적인 또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길이 없어? 길이 막혔어? 거절당했어?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태도, 이런 자세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주셨어요. 밤중에 찾아온 누구예요? 친구. 이렇게 찾아오면 그런 방문을 받은 사람 편에서 뭐예요? 친구예요? 원수예요? 원수예요? 왼수예요? 원수, 왼수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8절이에요. 8절.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8절에 나오는 강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의 단어예요. 답시다. 강청함. 다시 한번요. 강청함. 그래서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에 보니까 이거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었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것, 부끄러움이 없이 계속해서 구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훨씬 더 우리 개정판 성경보다 영어 성경에서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각인될 수 있는 메시지로 딱 설명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것, 부끄러움이 없이 계속 구하는 것, 이것을 강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좀 더 강하게 이것을 표현하자면 따라하겠습니다. 뻔뻔함.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부끄러움 버리고 미안함만 버리고 기도해라. 답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부끄러움을 버리고 미안한 마음을 버리고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밤중에 찾아간 친구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 미안해. 어떻게 하지? 이 늦은 밤 새벽 2시에 그 가족들을 다 깨워서 내가 지금 배고파서 지금 가다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만약에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문을 두들기면 만약에 아니 이 늦은 밤에 왜 와서 떡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욕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떡 줄 때까지 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꽝꽝꽝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에휴,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뭐 하나님께 내가 한 것도 없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순종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작심삼일, 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서 3일도 못 지나가지고 또 번복하고, 이렇게 약한 인생,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을까? 뻔뻔하게 이대로 찌그러져 있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응답의 문을 두드리래요. 부끄러움 버리고 뻔뻔하게 구하래요. 할렐루야. 답시다. 부끄러움을 버리고 뻔뻔하게 구하라. 여러분, 왜 미안한 마음을 버리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듣는 게 아니에요. 직접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성을 바로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분이 급하면 뭐 식사 기도 시켰더니 갑자기 얼떨결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갈 때 문고리도 안 붙들고 그냥 들어가요? 아니에요. 코 깨지죠? 안경 끄는 사람은 막 안경이 찌그러지고 막 기도하려고 왔다가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어떻게 삑삑삑 안 되겠다 그냥 열고 확 닫아 꽉 닫았어요. 기도하겠어요? 가버리겠어요? 기도고 나발고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죄사함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주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 짱돌 같은 사람 있죠?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 있죠, 베드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요. 아유,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다른 사람은 어떠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계집종 앞에서 멀리 불 쬐고 있다가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하냐 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다가 시침 밑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저주하죠. 예수님 부인하죠. 누구예요? 모세요? 1번 모세, 2번 바울, 3번 다니엘. 누구예요? 그럼요. 이렇게 잘하면 똑똑하시면서 서울대학교를 멀어서 안 갔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베드로요. 바울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백정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 보십시오. 어느 곳, 어느 성경을 펼쳐봐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앞장섰고 돌멩이 들었던 아주 백정 같은 인생인데 성경에 그가 썼던 서신서에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죄책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완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완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애당초 뭐예요? 명분, 의, 내 자랑 이런 거 의지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 의와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9장 1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 여러분 다니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마땅히 멸망받아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와 궁율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과 의를 의지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아주 볼품없고 형편없어도 믿는 믿음에 그 십자가를 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들으신다니까요. 응답하신다니까요. 역사하신다니까요.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뻔뻔하게 주의 보혈의 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에 힘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밀 만한 것이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귀가 나를 참수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가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룩한 뻔뻔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설득력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잘한다 할 때 저분은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잘해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언어가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보다 솔직한 언어, 정직함으로 주의 십자가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뻔뻔한 기도에 이 시대도 응답하세요.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다고 하실 때 뭐라고 그러세요? 중보자로 쓰죠. 영적인 제사장으로 쓰죠. 하나님 그래도 악인을 심판하시려 했다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의인과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흠이 갑니다. 그곳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주님 10명이 모자라서 40명밖에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의인 40명 있으면. 근데 주님 죄송한데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30명.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인 10명. 그게 기도예요. 의인 10명.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심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합당치 않습니다. 당신이 흠이 가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재판관의 권위가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중보자였던 아브라함이 들이대죠. 의인 10명만.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의인 10명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이런 태도, 이런 자세 가지고 기도해라. 오래 믿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성경 지식 모르는 거 괜찮아요. 의지가 약해요. 괜찮아요. 내가 죄를 끊겠다고 회개했는데 또 죄 짓고 또 괜찮아요. 다시 주의 피를 의지하고 내 의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약디 약에 빠진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남아있는 건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눈 비비고 봐도 의지할 만한 것이 내 속에 티끌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주의 의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뻔뻔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 많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비록 힘들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인내하고 싸우고 있지만 이 뻔뻔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가 동료하면서 우리 축복의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채우신 우리 두 손을 빌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